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예요. 이 계시는 예언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루시겠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시겠다라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경대로 기록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진과 자연재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근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시대로, 예언하신 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이 기록의 목적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를 예언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인 이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7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을 다 불못에 던지는 일이에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역사 속에서. 그러니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안내 방송처럼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잘 들어라, 교회야. 거기서 심판의 대상은 너희들이 아니야. 이걸 잘 분별해라 라는 거예요. 괜히 잘못 분별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빨려 들어가서 거기 마귀와 마귀의 그 종들에게,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 심판하려고 준비해놓은 불못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 이 안내 방송을, 지침을 잘 듣고 분별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디로 속할 것인가? 마귀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즉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입장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막 두려워서 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 종말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왜 일어나야 하나?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이 일어나고 교회는 그 가운데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종말이 가까워서 계시가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는 더 이상 이제 봉함되어 있지 않아요.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도 열리고 지옥 문도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많이 이제 열어집니다. 점점 종말로 다가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다 완전히 열려져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봉함된 모든 계시들이 완전히 다 열어진 게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는 알라. 교회는 들어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 교회는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제 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제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교회는요, 더욱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기근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기록대로 이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면서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이제 오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막 맞서가지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포지션을 잘 취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세상으로 같이 들어가서 쓸려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냐? 아니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 우리는 이제 종말로 가까워 올수록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모드로 가야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교회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지침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하라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미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재난의 시작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이건 인류 역사에서 언제든지 있어 왔던 일이지만 이제 이 종말의 이 전쟁과 기근은 좀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이 때의 전쟁과 기근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르는 전쟁과 기근이에요. 아주 치열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 모든 현상은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심을 받고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특별히 얼마나 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시작하세요.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7별과 7촛대의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끌려간 거죠. 반모섬이라는 곳에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요한은 환상을 받습니다. 근데 요한이 거기에서 환상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요한의 눈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이었고 그 입에서는 막 날선 검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아주 신령하고 아주 힘있는 그런 천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온전한 모든 것의 열쇠를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손에 7별을 쥐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7교회를 위한 7별을 손에 쥐시고 그리고 7촛대 즉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러니 이거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직접 나와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별을 그냥 이 교회의 대표인 목회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시가 조금 더 열려지니까 이건 목회자가 아니라 천사예요. 7교회 각 교회마다 주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지체이죠. 몸의 일부인 겁니다. 그럼 이 각각 교회를 지키는 이 대표인 이 사자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직접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상의 사자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는 땅에 있지만 하늘문이 열어져서 각각 천상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표로 이 교회에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은 땅에서만, 이 사람들의 모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이어지는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 이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냥 파송하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천사를. 그래서 그 각각 교회마다 그 대표를 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각 교회마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파송한 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손에 붙잡고 있어서 그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땅에 속해 있지만 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연결이 돼요. 하늘과 땅이 열어진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기관 중에 이 교회 같은 게 없어요. 교회는 이 땅에서 이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로부터 직접 파송된 그 사자들이 직접 이 교회를 지키는 하늘과 땅의 연합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를 누가 흔들 수가 있습니까? 이 교회는 부서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문을 닫더라도, 때로는 무너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현실을 보면은 이 교회는 정말 촛대예요, 촛대. 바람 앞에 촛대. 이 세상의 바람 풍파가 한번 쫙 지나가면 마치 꺼질 것 같은 촛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꺼지지 않아요. 이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막 풍파가 일어나고 박살이 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어떨 때는 막 응급 환자들이 막 실려와요. 막 아비 규환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감동이 넘쳐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결코 그 촛불이 꺼지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교회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교회 주변을 다니시면서 필요한 것이 없나, 여기는 뭐가 이렇게 부족한가, 이렇게 하면서 그 손에 붙잡아 있는 이 교회에 파송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몸이 돼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심판 중에 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 불못에 던지는 그 심판 중에 영광스럽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이 시대에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교회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없고, 뭐 교회 안 다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더더구나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끝까지 우리는 이 교회를, 마지막 성도들은요, 이 교회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땅에서 우리가 이 영광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 강한 자? 아니에요. 똑똑한 자? 많이 가진 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열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마귀 불못에 들어갈 그런 자들과 똑같이 하고 이 포지션을 취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생각, 마음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딱 하고 있으면 그러니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천국 열쇠. 하나님께서 날 무엇으로 부르셨나? 교회.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 내가 열어야지만 열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열어야만 열어집니다. 교회가 열어야만 열어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하늘의 일들을 전해야만 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딱 막아놓고 있으면, 교회가 딱 막아놓고 있으면 그들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여러분 그냥 다 데려다가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상에서 빼내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들,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장에 이 교회에 대한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먼저 이거부터 딱 하나님께서 던져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봐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봐라. 이제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나? 나는 교회다. 교회는 어떤 보호하심을 받고 있나? 하나님의 손에서 이 엄청난 보호하심과 사명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의연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심판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에게 줘라. 교회에게 줘라. 이게 지침이고 안내 방송이다. 이걸 받고 교회는 이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냐 교회냐 이 포지션을 취할 때 이걸 선택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이 부딪힙니다. 이제 교회를 처음에 들어오면 처음에는요 은혜를 받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또 성령도 받고 충만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지내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 말씀하고 자꾸 부딪히고 또 목회자하고 자꾸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 목사하고 이 관계예요.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 목사님이 하는 게. 때로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고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상하다 왜 목사님은 저러지?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네. 근데 여러분 달라야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세상에서 이제 온 세상 사람들하고 이 목회자하고 생각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라야 하는 게 맞아요. 세상에서는 뭘 추구합니까?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마귀는 속여요 우리를. 뭘로 속입니까? 육체. 잘 먹고 잘 살고 너를 절대 네가 훼손되면 안 돼. 누가 너를 건드려? 이렇게 하면 안 돼. 같이 힘있게 나가, 강하게 나가.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왕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이 맞대명하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우리는 져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내가 죽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요. 모든 가치관이.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교회 들어와서
내 생각, 내 뜻,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 교회의 가치관 이런 걸 이렇게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게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열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으로 열지 않아요. 그걸로는 열 수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관, 생각, 이 천국의 생각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로 하늘과 땅을 완전히 이어서 쫙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좀 더 많이 갖겠다고 물고 뜯고 싸우지만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 여러분 더러움이에요. 죄입니다. 같이 우리는 거기 묻어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따로 있어요. 다른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걸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그냥 우연히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우리에게 막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의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였던 것에서부터 마귀가 시작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점점 드러나다가 이제 종말의 마지막 때에 아주 그냥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이 마귀의 모습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온 인류를 향해서 자기 계획을 다 오픈하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는데 그 계획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세요. 약속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게 교회예요. 약속의 성취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완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결코 그 약속이 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께 지키고 보호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세요.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세요. 그러니까 약속 안으로 들어와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약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 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랬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몸에서 날 아들,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아들을 낳아서 내가 그걸 약속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생각과 모든 사람의 방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은 누구였냐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인 이삭으로,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삭으로 난 자야 돼. 이삭만이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 이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요,
사람이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게 이삭이에요. 그러니 이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자녀, 이삭의 자녀들이에요. 이삭. 그러니 이 약속, 아무도 사람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을 보면 이삭은 또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이 쌍둥이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무슨 악한 일을 행하거나 무슨 선한 일을 행하거나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쌍둥이들 중에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리고 이걸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나게 한 생명,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낳은 생명,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신 그 선택,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자들,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 이 세상의 순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이 질서의 순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특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그런데 그 생명을 받은 자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택한 그가 그 생명을 받아서 나오는 게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구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택하심,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택하심을 가지고 이건 불의하다, 이건 이거는 공평하지가 못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에서는 무슨 죄야? 그리고 이스마엘은 무슨 죄야? 왜 하나님께서는 너무 편협적인 거 아닌가? 왜 자기 마음대로 하시나?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하지? 공정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여러분, 진흙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우리의 실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우리는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주권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선택했냐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질그릇 같은, 진흙 같은, 다 깨져버린 그릇 같은 나를 택해서 사랑하시겠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 그냥 구원은 그냥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받고 그냥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에서 그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 나는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 받았냐, 이건 왜 불공평하나, 이건 왜 이러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분을 인정하느냐, 내가 얼마나 진흙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그냥 말할 수 없이, 어찌할 수 없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냥 감사와 감격에 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왜 에서 같은 자를 선택하지 않고 왜 야곱 같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가 딱 나서 보니까,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에서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대단히 사냥에서 가장 능한 자였어요.
사냥을 가장 잘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으로 치면 돈을 가장 잘 버는 능력 있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털도 막 부얼부얼 해가지고 아주 막 남자답게 생겼어요. 아주 풍채도 좋아요. 외모도 그렇고 그냥 뭐 능력도 있고 어디 내놔도 빠져지지 않는 그 에서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은 비실비실비실해서 짐승 사냥도 못하고 가서 그냥 엄마 치맛바락 막 잡고 있다가 부엌에서 팥죽이나 끓이는 그런 아들이에요. 유약한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이걸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에서는 버렸냐고. 이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이 약속을 받는 자들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온 천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가 중심이 되면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높아져서 내가 위에 있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흙이 되어서 바짝 부서져서 그냥 진흙 덩어리, 그냥 발에 밟히는 티끌 먼지 같은 그냥 그 곳으로 떨어져 내려와서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비로소 인정하게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티끌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넣으셨다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는요,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의 감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자를. 이런 자들을 하나님 약속 안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심을 정말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절절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 여러분 적어도 이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가 택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나 이 세상에서 나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받아서 모은 자들,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이루신 나라를 하나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나라가 딱 세워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이 왕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삭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눈에 보이기에 딱 적당한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세웠습니다. 이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또 뽑아서 골라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기 산골에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그 막내 아들, 양이나 치고 있는 그 존재감도 없는 가족 중에서 그런 아주 가장 그냥 힘없이 비실비실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 딱 뽑아내어서 그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앉혀요.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를.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셔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데,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서는 존재감도 없이 형들 사이에 끼어 있어도 아들 취급도 안 해주는 그 집안에서 나를 꺼내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만나서 계속 하나님과 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한 말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집을 네가 어떻게 지을 수가 있니? 내가 하겠다. 내가.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영원한 언약을, 다윗의 언약을 이제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 집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집이다. 내가 다윗, 너를 통해서. 그 영원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해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집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약속대로, 근데 그 약속은 여러분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의 나라, 너의 집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영원히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 왕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천상으로부터 이어지는 땅에 임하는 나라예요. 그래야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이어져서 내려오는 하늘의 왕이 이 땅에다 자기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는 그 나라예요. 그러니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 땅에 있으면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들이 바로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누구이겠습니까? 이게 교회죠, 교회.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을 받고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받고 아주 신령한 그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난 생명을 받은 자들,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상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쭉 내려왔어요. 천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땅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비록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 우리가 받은 거듭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된 그 생명이에요. 그걸 받은 자들,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비록 비실비실 다 깨어진 그릇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 깨어진 그릇을 선택하셨다는 데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그걸. 깨어진 내 자신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를 보세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에서 같은 그 유력한 아들을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그 많은 그냥 출중한 사람들을 다 젖히고 다 깨어져서 비실비실 먼지 흙덩이 같은 나를 건져내서 뽑아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하고 끄집어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셔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네.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성소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엄청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엄청난.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과 얼마나 구별이 되는지. 이 세상은 이게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부터 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 내 안에 이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가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내 속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으로 악을 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네. 이게 우리가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입니다. 이 구분은 아주 명확하게 될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지침이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포지션을 정확하게 취해라. 그들과 똑같이 쓸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하는 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강해 보여도 거기에 쓸려 들어가가지고 같이 하다가 망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나는. 세상이 나오면 안 돼요. 세상은 마귀의 통치받은, 그들은 그 안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냥 더러운 것들, 다 더러운 것들 해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꾸정물들. 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약속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는 약속은요, 내 안에 성소가 있어요. 예수님. 그 생명, 신령한 생명을 내 안에 받았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의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자칫하고 이제 모르다 보면 전에 했던 방식대로, 전에 했던 나의 습관대로 똑같이 그 말이 나와요. 했던 행동이 나오고, 막 앉기만 하면은 막 계속 꾸정물이 막 튀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재빨리 이제 우리 자신을, 이게 지금 안내 방송이잖아요. 포지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세상 따라가고 거기에 속해 있다가 마귀에 속해서 세상 하는 짓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불못으로 같이 던져 들어갈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된 이 교회가 내려오는 게 이제 환상을 봐요, 요한이. 보석과 같이 찬란한 엄청난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영광된 교회예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 우리 하는 행동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습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이제 저랑 같이 교제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살면서 막 사람 관계 같은데 여러 가지 관계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답답해.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고 우리는요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어떤 자들이라도 어떤 악인이라도 우리는 그 가서 열쇠를 열어줘야 돼요. 우리는 열쇠가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열쇠, 하늘과 땅이 열어지는 열쇠를 내가 받았는데 그걸 움켜쥐고 막고 가로막고 있으면 이제 그 영혼 어떡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서 막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그럴 만한 용량이 안 되면 그냥 피해 있거나 부딪히지 말거나, 같이 부딪히면 여러분 우리는 악만 나오고 더러운 것만 튀겨나와요. 더 추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는데 그 똑같이 하면은 우리 모습은 더 추해요. 여러분 더 손가락질 당하고. 왜냐면 마귀가 정죄하니까. 마귀가 정죄하거든요. 네가 과연 성소가 있다면서 그 정죄를 우리는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손해를 보냐?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요. 지면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여러분 그게 손해본 거였습니까? 돌아가셔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런데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영원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후손을 끝까지, 너를 끝까지, 너의 집안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너의 집안을 어떻게 할 때까지 죄를 지어도와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왜 멸망을 당합니까?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고 불못에 던져져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언약의 자녀들은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네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었으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걸 받았는데 왜 이거 없는, 죄를 지면 그대로 심판불에 던져지고 마는 그들하고는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이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복음을 이해하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거.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 이게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고 망했어요. 그런데 너의 후손들은 죄를 지어도 내가 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끝까지 살리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런 엄청난 걸 받았잖아요. 우리는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당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결과가 있잖아요. 항상 흔적을 남기잖아요. 항상 상처가 딱 남은 그 상처는 항상 흉터가 남아요. 죄를 지으면 항상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징계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땅에 살면서. 지극히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통받음이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 다시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 아니면 이렇게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죽으면 죽는 건데.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옷을 빨아서 하얀 세마포를 입고 나오는 자들, 그들이 교회예요. 이런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청함과 택함.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택한 이 택함은 버릴 수가 없는 택함이다. 청함은 많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 와라. 모든 자들 다 와라. 그러나 그 중에서 택한 자들은 적다. 그런데 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혼인잔치에 들어오는데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딱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난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예복이 무엇인가? 예복. 내 죄를 다 깨끗이 씻기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옷 입은 예복을 입은 자들, 내 그 허물이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이 예수님의 피에 빨아버리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옷 입고 있는 자들, 그들이어야 한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절대 택하셨으니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시고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계시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니 이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의 존재감이 뭔지를 알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가다가 잘못 분별해가지고 거기에 가다가 그 불못으로 던져지지 말아라.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런 자들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회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줄 알아요, 여러분. 내 죄와 허물, 티끌덩어리를 볼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고 그 주권의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회개.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할 수 있는 파워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내 죄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옛날 습관을 따라서 또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이 더러운 오물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냥 불못에 던져질 행동을 그 말을 하고 똑같이 앉아 있지만 내가 왜 이랬을까?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사울처럼 그 영화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영광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강한 자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의지가 강해서 자기 힘으로 이 죄를 다 이겨냈다 하면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요. 김유신 장군이 어느 날 이제 그 청관녀라는 이름을 가진 그 기생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저런 것들을 다 쳐내야지. 안 되겠다. 이런 것들 다 쳐내자. 그리고 딱 마음을 딱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막 비틀거틀 하면서 잠깐 정신을 놓은 사이에 사랑하는 말이 언제나 습관처럼 그 집 앞으로 딱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막 가차없이 목을 쳤죠. 왜 네가 나를 이렇게 여기다 놓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쳐냈어요. 그리고 이제 단호하게 돌아서서 삼국 통일을 이룬 놀라운 김유신 장군이 됐죠. 우리는 이제 이런 자들을 보면 박수를 칩니다. 멋지다. 그리고 무속인들에서 장군신으로 다 내놓고 김유신 장군신 이렇게 이제 섬기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그런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과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기고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는 그런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부서지고 그냥 다 바싹 부서져서 이렇게 마음 먹었어도 3일 지나면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권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다 쏟아놓고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다 깨끗이 씻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고 성도의 파워는 회개예요. 그거예요.
죄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거. 내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은총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자들,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보호하시고 지키시다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강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거는 맨 마지막 그 극심한 환난이에요. 환난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극심해요. 막 몸도 아프고 막 종기도 나고 이런데 사람의 한계로 견딜 수 없는 그 지극한 고난 가운데 모든 환경도 다 이제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진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막바지에 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들은 더 세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들과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볼 줄 알고, 우리가 비록 무너지고 부서졌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기고 그 예수님으로 옷 입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내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내 걸로는 안 되고 내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옷으로 입고, 내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옳다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내 존재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옷 입은 자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구원받고 살아남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멸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세상은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 모습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온 땅과 하늘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내 죄를 가지고 가도 그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바로 7별과 7 촛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법을 알라. 그리고 회개하라.